행복 심리학의 대가인 에드디너 교수는요, 행복의 요체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감은 물론 우울이나 분노 등의 감정도 대부분 이 소중한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관계가 끊겼다는 것, 그것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살다 숨을 거두는 이 고독사 사망자가 4년 연속으로 증가해서 지난해 하루 평균 10명씩 고독사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명씩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남자들도 보면 현역 있을 때랑 은퇴한 다음에 참 힘이 쭉 빠져 있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관계에 있는 거, 관계. 그 어떤 분들은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너희들 장가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빨리빨리 날짜 잡아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회의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은요, 이 고통, 정말 아픈 고통뿐만 아니라도 이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부인병인데 이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하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자는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병 앓고 있는 자기 병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고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사람이 자기를 만지면 그 자기는 깨버려야 돼요. 쓸 수 없어요. 씻어서 쓰면 안 돼, 자기는. 깨버려야 돼, 깨버려야 돼.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나무 그릇을 만지면요, 그 나무 그릇은 씻어야 돼. 씻었는데도 일주일 동안 그것은 부정해요. 일주일이 지나야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손댄 사람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두려웁니까? 두렵겠어요. 이 사람의 만지는 내 모든 것이 부정하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저주받았다. 그래,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병이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히 여겼던 차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유출병에 걸리면, 혈루병에 걸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부인데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식들도 엄마를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 이 여인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병을, 이 부정한 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중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그 길 중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은 떳떳한 병이에요.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진이 알고 있는 병은요, 말로 할 수 없는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게 오면은 그 나병 환자와 같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 안 그러면 돌로 맞아 죽는 병이야. 얼마나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런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돈은 다 이제 재산은 허비됐고요. 병은 더 악화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그녀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립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27절, 2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모든 병자들, 그분에게 나가는 병자들은 다 고침받더라.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비좁은 장소에 끼어서 예수님 앞이 아니라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걸 말할 수도 없는, 이 여인이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습니까? 왜요?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병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은 고위층인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시는 중인데 그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저주받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서 주님 날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이 여인,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없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사실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앞에 앉을 수가 없어서 저 뒤에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 잘 안 보이는 곳, 그런 곳에 앉아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하고. 왜?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가 봐.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어떻게든 숨고 싶고 예수님 뒤로 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고쳐달란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예수님의 옷깃만 마친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가 뭐예요?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주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여인이 간절함,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그렇게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의 옷을 잡고 원하는 간절함, 그것은 놀라운 믿음이다. 이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여인에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해요. 예수님이 뒤로 와서도 부끄러워서도 앞에 나올 수 없어서 뒤로 와서 주님의 고쳐주세요 말하면 말도 못하고, 주님 나 저주받은 사람 어떻게 고쳐달라 그러나 뒤로 와서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의 초점을 맞춰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죠. 올 한 해 돌아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은혜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고 예배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죠.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구원해 줄 리가 없어요.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게 우리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죽어서 마땅한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가 구한 것은 구원이에요. 영원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를 뿐만 아니라, 혈루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도 받나? 구원받는 은혜도 받았다는 거예요.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어떻게 하였다? 구원받아. 이 여자는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보세요. 이 여자가 무엇을 구해요? 주님 나 병 낫기를 구해. 말도 못했어요. 병이 낫기를 구한 게 아니, 병은 낫는 거야. 주님 구해주세요. 이 말도 못해요. 이런 병은. 근데 뭘 믿은 거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병이 낫는 거, 예수 믿고 병이 낫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내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병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네?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병을 고쳐달라는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래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만 만졌던 그 여인, 그럼에도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참 은혜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어렵게 얘기해요, 어렵게. 예수 믿으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지, 어떻게든 우리는 구원받는 게 어렵게 어려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은 구원받아요. 왜?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이 여인 보세요. 자기 주님 나 병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부정한 병인데 사람들한테 돌 맞으러 죽어요, 그런 말 하면. 그래서요, 뒤로 와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뒤로 와서. 그것도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옷깃만 잡고 예수님 옷에 손에 대도 나 구원받을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로 돌아온 이 여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되지 않아요? 뒤로 와도요, 예수님 옷에 손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구원 주세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이래도 우리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 그 놀라운 고백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 여인에게 구원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편 사업 잘 되길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거 취업하고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내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뒤로 와서도 은혜를 뒤로 와서 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옷깃만 돼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왜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는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요?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뒤로 오더라도 예수님의 옷깃만 받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아버지 됨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 뭘까? 이 구원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능력이 나타난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이 병이 든 상태로 이 여자 부르신 게 아니라 병이 다 낫고 나서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매너 있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안 갖도록 다 병이 난 다음에 야, 너 나와봐.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너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인지 간증해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여자였냐면요, 저 12회를 혈류병 걸린, 유축병 걸린 그런 여인이었어요. 제가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소비하고
우리 아이들 못 본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까? 내 사랑하는 남편 이제 다시 볼 수 없었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다 오픈하는. 그랬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구원받을 줄 믿고 손을 댔더니 이렇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병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 여자를 얼마나, 모든 끊어졌던 관계들, 사람들에게 끊어졌던 관계 아니에요. 이 여인요, 자기 자녀들과도 생이별해야 되고 남편이랑도 생이별해야 되고 친구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끊겼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끊겼던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여러분 다 듣고 안다면 그 사람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애굽으로 팔아갔던 그 사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형들의 배신, 형들에게 받은 상처로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다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형들과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나 여기에 팔았다고, 나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내가 이제 애굽 총리 됐는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요,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창세기 4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형들과 방성대곡 통곡하면서 얼싸안으면서 울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 형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막혔던 관계들, 풀지 못했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지금 막혀있는 거 있어요? 눌려있는 거 있어요? 풀지 못하는 관계 있습니까? 은혜 주시면 풀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 놀라운 인간과의 관계가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라고 불러요. 딸아. 무슨 뜻입니까?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세요. 날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어떻게 한거할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래 모든 원리를 경제 원리로 따져요. 경제 원리.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밀림에서 사역하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강명관, 브라질의 강명관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바나와족에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원래 한영 외고 국어 교사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브라질 아마존이 바나와족이라는 건데, 브라질 아마존에는 약 25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나와족은요, 가장 작은 소수 민족이에요. 그 중에서 250개 중에 문명, 그러니까 글을 갖지 못한 족속이 50개의 족속이에요. 글도 없어요. 거기다 바나와 족속이요, 뭐 많은 게 아니에요. 바나와 족속이 인구가 100명이에요, 100명.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99년에 파송받았으니까 벌써 25년째 거기 사역하고 계세요. 25년. 거기서 뭐 하냐, 문자가 없으니까 그림 성경 번역해서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때 한번 선교부에 있을 때 그 심순주 선교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사모님이 벌레를 물리신 거예요. 벌레. 근데 이 군대개미라는 뭐 어떤 거기 있는 별칭이 있나 봐. 그 벌레 물리셨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데 염증이 계속 안 없어지니까 브라질 그 큰 병원으로 갔는데도 못 잡는 거예요. 이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염증이 계속 안 아물어요. 한 달, 두 달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온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요, 당시에 이제 열대과가 있는 병원은 연대 세브란스밖에. 연대는 우리 선교사님이 세웠잖아. 세브란스. 거기에만 열대과가 있어요. 열대과. 그래서 그 병을 봤더니 신기하더라고. 그 병이 하나 벌레가 물렸잖아요. 근데 그걸 긁어내고 했는데 염증이 안 아물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벌레가 그 안에 집을 만드는 거예요. 벌레. 와, 이게 아마존 브라질 벌레, 이게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사용을. 그래서 그거 다시 수술했어. 야, 그러면서 박 목사야, 내 진짜 이번에 알았지만 브라질 벌레는 개미도 무시하면 못해. 얼마나 생명력이 적은지. 그런 곳에서 100명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100명이 점점 줄어든대. 그들도 그럴 거 아니야. 나이 들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100명에서 인원이 점점 주는데도 그곳에서 그 100명을 위해서 25년 동안 그분이 성경 번역하는 그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여러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그거 부족, 무슨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명의 소수 부족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곳에서 지금도 25년을 사역하고 계세요. 경제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낭비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요, 천대받고 왕따당하고 배척당한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을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이 여인을 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상속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나의 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존귀함 받을 수 없었던 이 죄인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이 복,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거예요. 사람과의 막혔던 풀지 못했던 거 갖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면 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혀 있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임했던, 12해를 소망 없이 살았던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